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부터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지막 장 함께 있습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쓸모없는 땅이 축복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많은 교회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닐 때에는 선물 교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자주 가졌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 또 성탄주일도 그렇고 온라이트 하면서 친구들하고 선물 준비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금액을 정해놓고 그 정도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것들 중에 선물이 될 만한 것들 준비해 오면 또 다른 사람이 준비해 온 그런 선물과 맞바꾸거나 아니면 선물을 한데 모아놓고 빙고 게임해서 선물을 가져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해 와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아무개 친구는요 집에 남아돌거나 쓰다가 이제 필요 없어진 물건을 선물로 내놓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이 듣다가 늘어난 찬양 테이프라던가 아니면 다 읽은 신앙서적, 줄 이빠이 그어진 신앙서적을 내놓거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때가 묻은 그 나무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 이거 언제 걸고 다닙니까? 수련회 때나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또 자매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내놓는 그런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손꼽을 내놓거나 아니면 손톱깎이를 내놓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걸리면요 기분이 좀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선물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지 않은 그런 선물을 돌려받게 되면 표정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모두 건축한 이후에 두로왕 히람 사이에 얽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선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생긴 그런 해프닝처럼 보여지는 말씀인데 진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진짜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세워놓은 이 안정적인 국가의 기반 위에서 성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이라는 이 국책 사업을 가지고 건축에 몰두하게 됩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무려 몇 명이 동원되냐 하면 18만 3,300명이 동원되어서 7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3년 동안이나 궁전도 이렇게 건축하고 또 성공리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국책 사업을 이룰 때까지는요, 아버지 다윗 왕의 절친이었던 드로 왕,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의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였던 이 드로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히람의 도움이 많이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히람 왕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건축 재료로 쓸만한 그런 나무가, 목재가 별로 없었고요, 또 건축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드로는 훌륭한 건축 재료인 이 백향목의 산지였고요, 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배를 만든다거나 또 건축을 하는 건축 기술이 탁월했고, 히람 왕이 특별히 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과는 호용호재하던 그런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히람 왕이 기쁜 마음으로 건축 자재인 백향목이나 또 잣나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기술자들까지 파견해서 지원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이어서 열왕기상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20년간의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은요, 드로왕 히람 왕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히람 왕도 솔로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9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드로라는 나라는 해안 도시 국가여서 농경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공급은 수입을 의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히람 왕이 해마다 식량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건축이 다 끝난 뒤에는 농사를 지을 땅을 나에게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히람이 이 땅을 솔로몬에게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그런 암시하는 대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9장 14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 달란트나 되었다. 여러분, 120 돈이 아닙니다. 120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금 34kg 곱하기 120을 해보니까 4톤하고 80kg가 나오더라고요. 이 값을 치르고 솔로몬에게 땅을 구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이 끝난 뒤에 솔로몬이 드로 왕에게 값을 치르고 주었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갈릴리 땅에 20곳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를 해왔지만
이제 화기애매한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받았던 이 갈릴리 땅의 20곳을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가불의 땅, 가불 땅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 받은 땅을 가불 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인데, 가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불모의 황폐한, 굳고 메마른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서 사례로 받았던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여기 값어치가 되지 않을 만한 땅이었고, 또 농사가 지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인 것이 분명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내가 금 4톤 80kg를 주고 샀는데 형편없는 땅을 나에게 팔 수가 있느냐? 나 사기당한 것 아니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 없는 땅이니까 나에게 생색내면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두로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요, 지형적으로 볼 때 갈릴리 호수 그 근처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 그런 광야와 같습니다. 비도 적게 오고요, 나무도 자라지 않는 땅이고, 그 지질도 석회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히람 입장에서는 이런 척박한 땅을 어떻게 나에게 팔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페키니아인들이 뱃사람 출신들이어서 산악지대에는 약합니다. 내륙지방보다는 해안지방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갈멜산 근처의 지중해 연안에 비옥한 땅을 나에게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산악지대를 주니까 히람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너무나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런 형편없는 쓸모없는 땅은 나도 이제 필요하지 않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하면서 그 땅을 오늘 솔로몬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동안의 이 히람 왕과 어울리지 않은 그런 보상으로 인해서 관계가 이 계기를 통해서 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솔로몬에 대한 이 평가가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더니 정말 지혜 있게 잘했다, 성공적인 거래를 했다, 잘한 거래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것 다 먼저 취하고 남은 것으로 호의를 베풀면서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값을 치르고 주었는데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이거 수지 맞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솔로몬을 질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정한 거래도 하지 않고 내가 도움받을 때는 다 받더니 내가 갚아줘야 할 때, 내가 이제 값을 치러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솔로몬을 질책하는 겁니다. 또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 갈릴리 땅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 마음대로 하나님의 땅 갈릴리 땅을 이방인 왕에게 팔아넘겨 버렸느냐, 그거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요, 성경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기술할 뿐이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잘잘못을 지금 따지기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히람은요, 자기가 보기에 무가치한 형편없는 이 갑을 땅을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고요, 솔로몬은 이 땅을 다시 받아서 이곳들을 개간하고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주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역대하 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히람 왕이 이때 솔로몬에게 받은 이 땅을 그래도 묵혀두면 나중에 돈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 큰일 날 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갑을 땅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권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서 히람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히람 왕의 눈을 어둡게 해주셔서 이 땅이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게 해주셔서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주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영원토록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이루시고 또 성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은 이 갑을 땅의 형편없는 성읍들을 다시 개발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여러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었던 땅이 이 갈릴리 땅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을 포함하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신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히람의 말대로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쓸모없는 황무지와 같은 형편없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솔로몬이 또 건축한 이 땅들의 성읍들을 열거해 보면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성읍들이실 것 같습니다. 나사렛, 가나, 나인,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벳세다, 살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성읍들이죠.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마음을 쏟으시면서 사역하셨던 곳들이고요, 다른 곳들보다 예수님이 더욱더 애착을 가지셨던 성읍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지금 무가치하다고 형편없다라고 했던 그 땅의 성읍들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가진 중요한 성읍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알래스카가 바로 그런데요, 러시아 제국이 이 크림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이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 땅을 사게 되는데, 여러분 알래스카 땅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입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한 땅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알래스카가 얼어있는 동토이고요, 쓸모없는 땅이고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그냥 헐값에 팔아 넘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요, 그 알래스카에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굴한 철의 양만 하더라도 4천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는 땅이었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의 석유에 매장지이고 또 목재나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이런 기타 지하 자원들까지 합친 총합이요 수십억 달러가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러시아 제국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헐값에 팔아넘긴 이 알래스카가 미국에게 있어서는 보석이었고요, 미국에게 있어서는 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람 왕이 버린 이 갈릴리 땅은요 가나안의 빛이 되고 가나안의 보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 땅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히람 왕이 다시 돌려준 이 쓸모없는 갑을 땅이 사실은 황무지를 가장한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땅이 가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림 언어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제대가 될 것이다. 아멘. 또 에스겔 47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성전이 흘러나온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척박한 광야이든지 간에, 죽어있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어있는 바다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물고기가 살 수 없던 죽은 바다가 물고기를 잡게 되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람 왕이 버린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이 고치고 새롭게 해줘서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쓸모없던 우리의 인생들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복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는 갑을 땅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가치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무가치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값진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갑을 땅 같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갑을 땅 같다고 하더라도 히람의 눈에는 갑을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바로 스바냐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그런 갑을 땅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차지하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갑을 땅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이키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치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갑을 땅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6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것 또한 오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쓸모없던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예식도 아니고 우리의 그럴싸함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모습들은 어떠했을까? 가진 사람들의 교회였고요, 당시 교회들은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의 교회였고요, 당시 교회는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외치고 갱신을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오늘 종교개혁 506번째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서로 응원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는 것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갑을 땅입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것에도 쓸데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변화되고 개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볼 땅 갈릴리를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목소리 높여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